샬롬,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이며 말씀의 제목은 더 낮고 영원한 소유 때문에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몸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잠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실에 있으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느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들의 이 땅의 삶도 이 병실의 삶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병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환우들이 기대하는 것은 바로 퇴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모든 환우들이 제일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자신의 주치의가 와서 이 말을 하는 것이겠죠. 네, 선생님, 병이 많이 호전되어서 내일 퇴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가장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삶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잠깐 후면 우리가 그 나라에서 영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받는 시대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으며 부끄러움과 모욕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의사 선생님이 아닌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안심하라. 너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 그리고 참고 인내한 자에게는 큰 상급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의 삶은 그것을 믿고 하룻밤 병실에서 견디며 사는 삶과 같습니다. 좀 아파도,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나는 세상의 비방거리가 된다고 할지라도 참고 견딥니다. 이 밤만 지나면 나는 영원한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살 것이라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오늘을 이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는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현실의 어려움과 박해를 받자 믿음을 저버리고 되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창피와 수모를 당해야 하나?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지?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수모를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며 깨우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소유를 뺏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훨씬 더 낮고 영원한 소망이 바로 이 밤만 지나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읍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큰 상급이 있습니다. 라고 깨우칩니다.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 16명의 명단을 이어서 나오는 11장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구름같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참 소망을 붙들고 이 땅의 삶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였으니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 우리의 온전한 삶의 목표, 희망하는 것들의 든든한 실제적 기초입니다. 마치 환자에게 내일 퇴원한다는 의사의 지시가 내려졌을 때 그 환자는 그 의사의 말을 듣고 그날 밤을 참고 기다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변치 않는 소망. 좀 아파도,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때로는 나의 소유와 명예까지 빼앗긴다 해도 주를 위해서, 주님 안에서 영원한 것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1600년대의 유럽에서는 구교와 신교 간에 30년간의 종교 전쟁이 있었습니다. 800만에서 1000만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은 유럽 대륙의 비극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조차 흑사병과 여러 재해로 고통을 받던 시절, 독일 루트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자신 또한 목사가 된 벤자민 슈몰크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32세의 젊은 나이에 많은 교회를 돌아보며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위로하며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니 자신의 집이 불에 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잿더미 속에 자신의 어린 두 아들이 타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님의 부인은 정신을 잃었고 목사님은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염없는 눈물과 기도 속에 빗방울을 땀방울처럼 흘리며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당하신 모습이 떠올랐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의로 목회를 했던 것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글을 적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후 슈몰크 목사님은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사역하시다 뇌졸중으로 오른팔과 다리를 서지 못해도 지팡이에 의지하여 목회를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독일의 베버라는 사람이 비슷한 당시 사회를 배경으로 오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 오페라의 제목은 마탄의 사수인데요. 마탄이란 뜻은 마법의 탄환을 뜻합니다. 내가 맞추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맞추는 백발백중의 마법의 탄환의 유혹과 거래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마탄의 사수 오페라의 서곡 부분에 관악기로 조용히 연주되는 음악이 있습니다. 이 음악에 이 슈몰크 목사님의 고백에 시를 붙여 찬송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마법의 탄환을 갖고 싶어하고 내 뜻대로 이 땅에서 갖고 싶고 이루고 싶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는 실망합니다. 하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귀한 보물이며 가장 큰 즐거움이며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훨씬 더 낮고 영원한 하늘의 소유가 있음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길과 마법의 탄환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두 길의 갈등 사이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찬양이 바로 슈몰크 목사님의 찬송시로 적혀진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고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룻밤 병실의 삶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퇴원의 희소식이 들려지듯이 우리의 인생의 순례길에 영원한 천국과 영생이 우리에게 들려진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